소개 받은 대로 저는 제천 무지막지한 동네에 삽니다. 인원은 14만 정도 되고요. 저는 분당이라는 동네를 한 번도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본 적은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1번지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 살다가 포항으로 이사 가서 포항에서 중고등 대학 나와서 군대 갔다가 다시 포스코라는 회사를 좀 들어갔다가 27살 때 다락방을 만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이 고신 측에 그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실 정도로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완전 종교인이셨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종교 생활을 극치를 달리다가 쫄딱 망한 집안이고, 그러다가 제가, 혹시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저를 아시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다락방 여행사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다락방에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기 팀 사역이라고 진짜 한 100명씩 200명씩 해외 나가서 막 복음운동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캠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요. 그때 이제 제가 윤 목사님 그 해외를 한 14개 나라를 좀 다녔고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돼서 신학교 몇 년 다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젊은 나이에 미국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미국 2002년도에 들어갔다가 8년 거기서 교육자 생활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다시 일로 나와서 부교육자에 있다가 제천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일단 터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정말로 이게 경상도 말로 때깔이 날 다 좋으세요. 예. 눌린 분도 한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분당에 왔지 않습니까? 저희 제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집중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30명만 되면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페이퍼에 항상 제천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 오셨던 서장로님, 강의 목사님 다 이렇게 본부에서 강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오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말이죠. 저희는 이 길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되지 않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지 않고는 훈련에 그치면 안 돼요. 이 집중은. 왜냐니까 자, 이게 분당을 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진짜 바벨탑 같아요. 오히려 제천은 순박한 것 같아요. 문화권이 없어요. 제천, 그 다음에 단양, 영월 이런 데 시골이에요. 경치는 되게 볼 게 많아요. 근데 경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양이라도 영월 같은 데는 영화를 어떻게 관람을 하냐면,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시민회관에서 틀어줘요. 영화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월에서 단양에서 제천 나와서 영화 보고 가요. 막 이래요. 그런 문화권에 있는 도시인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분당이나 제천이나 같은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사람 사는 건 똑같은데 영적인 문제는 똑같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우리 제천보다 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막 돌아다니면 무속인들, 귀신 들린 자들 막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돌았어요. 현장을 돌고 아파트 가보니까 막 대단한데, 우리 제천은 100m 걸어가면 중풍병자 만나고 100m 걸어가면 무당집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귀신이, 군대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침 계속 뱉으면서 욕하는 아줌마가 앉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초긴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냐, 영적으로 좀 다운될 것 같으면 욕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욕을 하느냐? 저한테 욕을 해요. 이 시베리아야 하면서, 이 시베리아 허스키 막 이러면서, 개나리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긴장을 빡 하고 예배를 드려요. 실제로 흑암을 꺾어야 된다, 안 꺾어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현장에서 보니까.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많아요. 근데 그게 못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집중 시간표를,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전도자 유 목사님이 쓰시는 이유가, 지금은 합숙훈련도 그냥 합숙 안 해요. 집중 합숙훈련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캠프도 집중 캠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집중 전도신학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3단체를 이기려면 3시대 3집중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살면 살수록, 메시지 하면 할수록,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게 되고 체험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존경스럽지만 영적인 문제는 여기가 더하다는 거 아시고, 전도 잘 안 되죠. 전도를 해서 그래요. 전도하지 마시고 집중 들어가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면 분필이 날아가니까. 아멘입니까?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중을 안 하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집중을 안 하니까 도대체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와요. 근데 집중을 안 하면 여러분의 삶에 혼잡과 혼탁과 믿음이 막 떨어져요. 막 세상에 막 요동치는 그 물결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이 시간에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실현을 어떻게 붙잡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좀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목회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본부 강사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나름대로 듣고 적용하고 현장에서 실천해보고 실현해보고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미션 중에서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인데, 그거를 저는 목회적 차원으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많이 있고 우리 평신도들 계신데 목회적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미션을 전달을 하라고 하세요. 미션을.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미션을 전달해 줘라. 그럼 그 사람이 미션을 알아듣고 미션을 깨닫는 순간 그 미션을 잡고 달려갈 것 아니냐. 그런데 미션을 왜 주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거든요. 도대체 그 미션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미션을 받아야 될지 좀 헷갈렸었어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조금 보고 체험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미션이 우리가 3개 있어요. 3개. 근본 미션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근본 미션이란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복음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체험해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게 알고 있지 말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알고 있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로, 그리스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증인되고, 이 그리스도를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말하지 않고 내 것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은 언제 역사해 주시고 흑암이 언제 꺾이냐?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누릴 때 흑암 꺾여버리거든요. 근본 미션은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본 미션이 있어요.
네 가지잖아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실현, 그 다음에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 네 가지가 기본인데, 이 기본은 뭐를 하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기본 미션에서 나를 찾아라. 그 말씀 속에서, 네 가지 속에서 나의 삶도 찾고 내 인생이 뭔지 찾고 나의 정체성도 찾아라. 그게 기본 미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닫는 바로는. 세 번째는 정복 미션. 이거는 이제 도전 미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행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었으면 가서, 그게 정복 미션이에요. 이 세 가지 미션이 전달하라고 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삶 집중 시대를 열어주셨느냐, 왜 삶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왜에 대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안 내면 계속 갈등이 와요. 자, 보세요. 불신자는 왜 불행하냐면 하나님 못 만나서 불행하고요. 신자는 왜 불행하냐면 복음 못 깨달아서 불행하고요. 사명자는 왜 불행하냐면 복음을 못 누려서 불행하고요. 제자라고 태어난 사람은 왜 갈등하고 한계가 오냐면 전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네 종류가 있는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 부류가 문제예요. 신자가 복음 못 깨닫고 계속 신비운동하고요, 체험운동하고. 제천은 최고 센 게 감리입니다. 감리교회. 여기 감리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천 이런 동네가 감리교회가 세요. 근데 이 감리교회가 교회도 되게 커요. 1500, 1200, 그 다음에 뭐 400 뭐 이렇게 돼요. 그 교회가 다 우리 교회 보고 10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찍어요. 그래서 전도해오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오면 생판 모르는 어떤 장로가 와가지고 그 교회 이단이라고 그 사람 데리고 가요. 제가요 한동안 속았어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붙어보기나 할까 싶어서.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화도 나고, 와 이거 도대체 무슨 다락방 이거 뭐 계속 이단이라 하고. 제가 딱 1년 반 전에 속았어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좋다. 이단이라고 해서 데려가고 뭐 해서 데려가고 복음 못 깨닫고 뭐 헤매고 그 사람 다 놔두고 복음 알아듣는 사람 찾으면 되지. 그래서 요즘은 현장 나가는 건 너무 행복해요. 왜? 복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뭐 하고 있느냐? 복음을 못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들어도 아직까지 자기의 삶 속에서 복음 못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육신 속에 있어요, 제자가. 근데 이 제자가 조금 제자는 이 복음을 좀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냐? 눈머로도 알아듣고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 눈 뜬 사람만 귀신 보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요번에 한 달 전에 누구 소개로 영월까지 들어갔더니 눈 감은 맹인을 만났어요, 할머니. 천안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다락방 하는 교회 집사님이 제천에 있는 목사님이십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거기 사는데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혼자 사시는데 눈이 모르셨는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제가 영상 찍거든요. 우리 제 사모가 제가 가고 복음 전하면 옆에서 영상 찍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현장 못 나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영적 사실을 못 본 랩런트라든가 우리 랩런트라든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토요일마다 현장을 데리고 가요. 현장 데리고 가서 저기 귀신 들린 저 무당 한 봐라.
보여줘요. 그리고 저 중풍병 들린 사람들 얘기 들어요.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얘기 들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기 들어요. 영적 스토리 쫙 얘기하면요. 진짜 적나라하게 자기 가문의 영적인 귀신의 역사를 쫙 얘기를 해요. 듣고 진짜 흑암이 있다. 요거 체험 한 번만 하면 그리스도 해라 이래 안 해도 그리스도 해요. 일단 무섭거든요. 누리기보다는 자기한테 들릴까 봐. 근데 그 맹인이 말이에요. 갔더니 그 할머니가 눈이 멀었는데 3살, 8살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자녀는 3명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한테 갔더니 귀신이 자는데 랩런트들 놀랄라. 이래 자면 얼굴에 이렇게 바람을 분대요. 그리고 자면 치마를 막 당긴대. 그리고 이래 오른팔 툭 치고 가고 이런데. 그리고 콩닥 뛰면서 방을 돈대. 어디서 제일 뛰어요? 그러니까 저기 전선줄 보이죠? 전선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분이 전선줄 보이죠? 저기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눈 뜬 사람만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눈 감은 사람도 보여요. 그때 알았어요. 아, 영적인 건 똑같구나. 문제가 뭐가 문제냐? 왜 집중해야 되느냐? 뭐가 위기시대냐? 3단체가 막 일어나니까 위기시대냐? 아니요. 3단체를 볼 수 없는 게 위기시대예요. 3단체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옛날 네피림 시대도 있었고 바벨탑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받은 신자, 사명자, 제자가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못 누리고 전도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갈등이 제일 많아요. 제자가 한계가 제일 많이 느껴요. 왜? 온갖 것 다 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회적 차원으로 집중훈련을 한다고요. 저희 교회, 저희 현장 보고 제가 아는 거 없으니까 간증드리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일 한계가 많아요. 제자가 제일 갈등해요. 사명자 제일 염려 많아요. 복음 못 누리니까 인본주의 계속 써요. 신자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뭐 하고 있느냐? 계속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아요. 그게 위기시대예요. 그래서 전도자께서 뭐라고 하셨냐? 집중해야 된다.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각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아멘해야 힘나요. 네. 여러분 교회 갔어요. 아멘 앞에 앉아가지고요. 아멘 크게 하잖아요. 목사님 메시지 달라져 버려요. 그래도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말만 복음만 희미해진다고 말만 복음이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봐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 봐야 돼요.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홍수인데 안 봤어요. 발견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3, 4대 내려온 저주를 끊는 분인지 봐야 돼요. 그분 이름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선지자고 우리 가정의 저주 대물림을 끊는 제사장이고 마귀의 일 우리에게 완전 인본주의로 육신적으로 살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꺾으신 왕이신 그게 한번 봐버리면 복음이 희미하다는 게 눈이 딱 열려버려요. 그래서 위기는 교회하고 신자가 지금 위기다 그 말이에요. 뭐 바벨탑 일어나고 네피림 시대는 벌써 왔었고요. 두 번째가 재앙시대예요. 재앙시대란 말은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오는 분 많습니까? 그러면 누가 찾아오죠? 달림이가 찾아오죠. 여기 분당인데 개그가 안 통하네요. 이 달림이가 찾아와요. 랩런트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밤에 찾아와요. 밤에 누가 찾아와요? 햇님이 안 찾아오고 달님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리느냐?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언제 오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안 붙잡히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시달리죠. 관계에 시달리죠. 가문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왔어요. 와 있어요. 가정에 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흑암이 못 됐는지요. 우리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여기 아프다가 또 귀 아프다가 또 장 아프다가 또 갑자기 또 뭐 이상하게 옆구리 담 걸렸다 돌아다니잖아요. 병이. 이 마귀가 돌아다녀요. 어떻게 돌아다니냐. 아버지한테 역사했다가 엄마한테 역사했다가 렘넌트한테 역사했다가 사람하고 역사했다가 신자하고 역사했다가 시달린다니까요. 그 달림이가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시달리니까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안 들린다.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전혀 응답 없는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응답이 아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고작 응답하는 거는요. 불교 신자들이 고작 얻는 응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이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데 그 사람이 우리 볼 때 지구는 거지같이 살면서 나는 돈이나 많지. 그 여러분 시달리잖아요. 그 전도해놓고 와서 시달리죠. 현장 나가서 전도해주고 또 시달리죠.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달하고 와서 그래요. 시달리는 메시지 해서 와서 그래요. 행복하십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재앙 시대가 뭐냐? 개인이 시달리는 거예요. 메시지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왜 붙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집중해야 되느냐? 위기 시대, 재앙 시대가 바벨탑이 아니라 내 개인과 교회와 우리 신자가 우리 개인이 가정이 지금 위기와 재앙이 어떤 식으로 왔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보다 복음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굳이 전도 안 해도 구원은 받고 영향은 받지 않는데 왜 그리스도가 집중돼야 되냐? 시달린다니까요. 이거는 시달리는 거는 평신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목회자, 사모님, 중직자, 사명자, 제자, 평신도 다 시달려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되신 분이 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이 안 되면 어떤 것도 모르게 자꾸 내게 와요. 시달려버려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길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시간 안 걸려도 돼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냐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집중하냐 할 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은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보시면서 필히 느끼실 것 같아요.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증인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복음 이거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하고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그리스도 조금 누리고 현장 가서 확인해보고
아,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이거 조금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막 교회가 붕대냐? 전혀 신경 안 써요. 교회 인원이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그리고 뭐가 신경 쓰여지느냐?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말씀으로 집중시킬까? 이 생각하다가 눈 뜨고 이 생각하다 자요. 제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AB형이거든요. AB형 알죠? 봐, AB형 다 시달린다니까. B형 남자는 더 시달리지만.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오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자다가 조금만 탁 하면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제 얼굴 보세요. 항상 염려와 인본주의 극치를 달린 얼굴이잖아요. 제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오지랖이 얼마나 넘냐. 거의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 한 400명은 제가 압니다. 아, 덥네요 지금 좀. 그런데 염려 많죠. 그리고 우리 집에 영적인 대물림이 염려예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주무시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어머니를 깨우세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 염려를 어머니가 같이 나눠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랑 그 염려를 나눈 거를 가지고 친척들한테 가서 또 그 염려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오죠. 그 남의 돈을 쓰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하려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서 또 염려해요. 그 일을 계속 해보세요. 집안이 망하죠. 염려 3대 했다. 망합니다. 이거 뭐하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일단요. 여러분 늘 듣는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오면 그리스도를 부르시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끝났구나. 그리고 내가 누릴 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나는 오직 평생을 증인으로 살아있구나를, 그거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 안 해도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면서 권능 주셔버려요.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으로 붙잡아요 하면 주셔버려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약속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이걸 갖고 자, 여기에 집중해요. 자, 이게 집중이에요. 오로지라는 게 집중이에요.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끌고 들어가는 게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해요.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을 깨닫도록 집중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동기가 틀려요. 교회의 문제를 끌고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도록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문제나 가정 문제나 경제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되리라는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제자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시냐. 여러분이 이단 소리 듣죠. 어디 가면 이단이라 하죠. 여기 분당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목사님들 다 이단 됐고 저하고. 그래도 여기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딱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요 이단처럼만 행동 안 하면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나 함부로 하고요. 막 전도 주고 막 안 받으면 막 이러고 막 그죠. 보는 데서 허가 막 귀신아 떠나가 이래만 안 하면 여러분 증인돼 버려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말고 복음을 깨닫도록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되도록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 갖고 들어가면 여러분이나 불교신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걔들도 한번 오십시오. 단양에 오시면은 구인사가 있어요. 구인사. 천태종 구인사. 본사가 본산이 구인사에 있어요. 거기 신도가 골수분자만 30만, 입쪽에 넣은 사람만 100만. 다락방 인원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랩런트들 데리고 가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산을 쫙 깎아서 만들었어요. 산을 쫙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그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해요. 싹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눈이 오면 거기 못 걸어 다닐까봐 열선을 깔아놨어요. 눈이 녹도록. 여기 계단에 눈 녹도록 안 깔아놨죠. 우리는 막 눈 치우고 이래요. 그 계단 가만 놔도 눈 녹아버려요. 그런 구인사 본산이 거기 단양에 있는데, 그 일대 단양에 바보온달 놀러 와보셨어요? 거기 일대가 싹 다 그 사람들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래가지고 다 옵니다. 그리고 저쪽 버스 정류장부터 걸어오게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시작해서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락방 합숙할 때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가서 밥이 뭐 있더니 거기 밥 1,500원 하는데 밥 희한하게 나와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해요. 공양하고 수행하고 착하게 해야지.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요? 벌레로 안 태어나니까. 그 할머니가 70대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진주에서요. 진주에서 오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직장인 합숙할 때였어요. 4기, 8기, 합숙 4기, 팀사역 8기를 할 때인데 진주에 있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해필이면 그때 목사님 모시고 제가 간 거예요.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보니까 해필이면 진주 할머니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진주 할머니가 뭐라냐? 우리가요, 진주에서 차 4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진주 목사님 목 잡아버려요. 왜 목 잡냐? 다락방 교회는 좀 해놨는데 차 4대 끌고 진주에서 왔다니까. 진주 목사님이 합숙 강사니까 뒷목 잡고 주여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래요. 여기 오면은 잘 되면 응답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응답이 다 온대.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냐면 여기 와서 꼭 공양하고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 도량에 가가지고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도량 저 산 위에 기도원이 있대. 거기서 기도 관세음보살 부르면 영빨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목사들 앞에서요, 그 보살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다 응답한다. 그 보살님은 우리 지금 교회에 따지면 집사님들이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 야, 복음 확실하다 해서. 농담이지만. 정말 가관이에요. 그런 데가 꽉 찼어요. 영적인 흐름이요. 꽉 잡아가지고 온 집을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다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10박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와요. 중고등부 애들도 다 와요. 하나같이 병들고 어렵고 에쿠스 타고 그랜저 타고 막 이런 사람들 와요. 삐까뻔쩍한 사람 다 와가지고요. 바로 그 사람들은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누구 만나냐면 거기 좀 높으신 분들 한 10대 명 있어요. 그분들 바로 만나고 딱 가고요. 그래가지고 그 탑 돌고요. 그럼 뭐 이렇게 헌금 이렇게 돈 내잖아요. 그럼 뭐 재수 없이 얼마 낼까 이런 말 하면 재수 없다. 야야 돈 털고 나가라면 돈 다 털고 나가고요. 기가 막혀요. 싹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우린 겨우 월세 사는데. 그것 때문에 분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도 아닌 것을요, 우리한테 얼마나 전하는지요. 내가 보고, 이야, 진짜, 그렇다 싶어요. 여러분, 오로지가 뭐예요? 문제 끌고 들어가는 건 오로지 아니에요. 요 3가지를 끌고 들어가는 게 오로지죠. 내가 여기서 답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힘을 딱 깨닫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오로지예요. 무엇을 집중한다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중의 목적이 있어요. 집중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평생도록 한 번은 체험하고 가라 그랬어요. 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중직자가 체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를? 이게 그렇게도 어렵냐? 절대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요거를 못 누리게 하니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집중하는 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감사하고, 인간의 본질이 느껴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찾는 이것이 집중이 안 되니까, 옆에서 혼미케 만들어요.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혼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하면 집에까지 못 갖고 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집에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까지만 갖고 가도 살아요. 여기서 은혜 막 받고요. 여러분 이 몇 시간 집중하잖아요. 은혜 막 받거든요. 집에까지 못 가니까 그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까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음번에 현장까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요거를 갖고 가. 요게 안 누려지는 게 혼미하고 미혹한 영향에 잡혔으니까 그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로지가 집중. 그러면 집중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한 번 살면서 체험해야 될 것. 이겁니다. 성령 충만. 금종령이 내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다 죽이겠다고 하고 사회가 단절되고 물건 하나 못 사고 가룟유다가 회계 담당했는데 돈 갖고 있는데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 하나 못 사오고 도시락 못 사오니까 늘 돈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거 걱정하죠. 돈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돈이 없이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라 돈이 있었는데도 못 사 먹었어요. 왜? 유대 사회에서 금종령이 내리고 절대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못 사 먹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늘 먹을 거 걱정하고 이렇게 한 거지 돈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보고 그런 상황 놔두고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질문을. 그때 우리가 그게 맞다고 오로지로 들어가는 걸 보고 집중이라 해요. 그러면 집중의 목적이 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내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안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배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집중의 목적은 자, 집중을 하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열려요. 제가 이 체험했어요. 누구부터 제자 되는 줄 아세요? 중직자부터 제자 돼버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고백하지만 제가 염려 되게 많고 인본주의 되게 많이 쓰고 하나 교회 어디 뭐 제가 개척한 지 6년밖에 안 됐거든요. 초보자잖아요. 부교육자는 11년 했고. 뭐 처음에는 뭐 다 잘하는 줄 알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하는 줄 알았는데 막 꽃감 빼먹듯이 살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강단에서 소리치는데. 그러면서 전도하자고 하는데 자꾸 힘없고 빌빌거리고 다 나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래 나가니까 제가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가 복음 목회하는데 확 갈등했어요. 뭐 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염려하고 있었어요. 진짜 못 봤어요. 진짜 확인 안 했어요. 정말로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답이냐 이거를 말은 했는데 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염려 오죠. 그러니까 돈 걱정하고 재정 빵꾸나고 왜 이러냐 이거. 하나님 우리 세계복음하면 다락방운동하면 전도운동하면 막 물질 팍팍 주고 막 사람 막 불러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막. 나는 사도행전 2장을 그래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시시했어요. 하나님 볼 때 야 그 성령 충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 성령 충만 아니야. 문제가 있건 없건 그게 아니고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돈 없는데 15개 문 열어준다. 여기서 다 나온다 답이. 나 이거 모르고 15개 찾으러 당기고 말이죠. 진짜 꼭 이런 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 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착각했습니다. 잘못 듣고 네가 동물을 찾으러 와라. 노아가 막 사자 막 표범 막 하이에나 한 쌍을 찾으러 다닙니다. 하이에나 찾는데 막 얼마나 나쁜 놈이 하이에나 그죠?
막 깔치 뜯고 막 옷 다 찢겨가지고 하이나 한 상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뭐라니? 그거 아니다면서. 반 죽는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하려 했냐면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아, 이 성경에 답 다 나와 있는데 나는 예수는 제가 다락방 짬밥 22년이에요. 나 그리스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라는 막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 강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가짜였어요. 내가 뭐에 응답을 무엇을 놓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열어놓은 15개 문 안 찾고 15개 문 내가 찾는 줄 알고 또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왜지 막 이런 동기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중직자님들 있잖아요. 이게요 깨달으잖아요. 목사님 제자님은 대답해버려요. 신기해요. 그분들이 오셔가고 말이죠. 장로님들 오셔가고 목사님 혹시 가요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너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도 많이 안 했어. 그냥 조금 나간 거예요. 전도 조금 나간 그냥 현장적으로 뭐 장로님 가요팀 만들어야 됩니까? 가요팀요? 이러니까 아 그래도 뭐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요팀 해야 안 됩니까? 가요팀 뭐예요? 목회자의 식주인 생명건자를 가요팀이라고 해요. 제가 하나님이 조금 주신 거예요. 응답을. 야, 봤지? 너 조금만 집중하니까 내가 하는 거 봤지? 너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집중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충만함 받아 권능 받기를 집중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물질도 받기 싫으신 모양이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서 하세요 그냥. 세계 보고 말하면서 가난하게 살면 그거 안 돼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5개 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요거 깨달으니까 본부에서 저보고 강의가 여기 간증하러 가라 하래요. 안 깨달았으면 안 하세요 나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하나님께서 조금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말씀 성취를 이루세요. 개인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설교하거든요. 6년 전에 설교했는가 지금 설교하는 거 조금만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조금만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기해요. 옛날에 말씀 운동 해라. 다락방 해야 된다. 막 이럴 때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막 이랬는데 말 안 했는데 집에서 말씀 운동 해야 돼요. 구역예배 해야 돼요. 구역예배 막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 헌금 다 구역예배 헌금은요 싹 다 미자립으로 내야 돼요. 하고 잘 알았어요. 그럼 보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노소에게 물붓듯 성령을 붓는다는 게 그거구나. 자꾸 내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현장에서 집중, 내가 복음으로 집중하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현장에 제자를 대기하고 계시는구나. 이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좀 제발 아멘 좀 하세요. 분당이 이렇게 양반 동네인지 몰랐어요. 분필을 갖다 줬어야 되는데. 일로 팍 던지고 이래야 돼.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행복해져 버려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집중의 힘이 이렇게 큰 거 있죠. 옛날에는 말씀도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이게 싹 다 어디에 무엇 때문에 떡을 떼고 교제하느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다 이걸 위해서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그래서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집중 신학원에 입학하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5가지가 현장에 그대로 있다라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게 주시려면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이 다라고 봅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받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해져요. 제가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기분 좋아요. 제가 이 전도수첩을 기록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제가 증거물로 갖고 왔어요. 여기에 써져 있는 명단, 여기에 써져 있는 스케줄요, 계속 연결돼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안 놀라시네?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죠? 예. 볼펜만 좀 따르면 하나님 역사해요. 볼펜만 잡고 여기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얼굴이 상기되고 흥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운동이 여러분 삶의 전부라야 돼요. 그것 딱 하나 잡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부일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 목회자, 중직자, 교육자가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이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실현은 성령 인도와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체험했어요. 여러분 살려면요, 목사님들은요, 제가 목회자니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다락방 가야 되죠. 구역예배 없으면 구역예배, 구역장이 못 드리면 구역장 예배 드려야 되죠. 지교회 가야 되죠. 수예배,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요, 인도를 받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신도나 우리 중직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중을.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도가 같이 훈련받는 거는 우리 단체밖에 거의 없거든요. 기가 막힌 단체인데 말씀의 흐름은 언약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릴게요. 강단 메시지 있죠. 강단 메시지를 정말로 살아있는지 안 하는지를 한 주간 동안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제자 안 나와요. 요거 체험 안 하면 제자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입에서 윤 목사님 메시지, 강단 메시지 쫙 깨고 기도할 때 쫙 그러잖아요. 제가 6년 동안 발견한 거, 입에서 쫙쫙 나오고 다락방도 쫙쫙 해요. 그게 삶으로 풍성히 묻어서 나오지 않으면 각인이 안 바뀌어요. 제자라고 볼 수 없어요. 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정말. 왜 그러냐?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 주신 목사님의 강단 말씀 가지고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왜? 전도 때문에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 머리의 두뇌를, DNA를 전도란 DNA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바꿔져요. 어떻게 안 바꿔주느냐? 강단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전도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방향은 목회자 중심으로 쭉 가게 돼 있는데, 제자 되고 싶습니까? 강단 메시지에서 생을 딱 끌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강단 메시지에서, 제가 강단 메시지에서 생을 딱 끌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메시지가 주일날 딱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제가 현장을 한 18개를 쭉 가는데요. 한 번도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현장마다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발견되고 영적 상태 그대로 나와버려요. 지난주 메시지가, 우리는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 제가 주일 강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일기를 받고 중간에 직장인 합숙과 팀 합숙을 재훈련을 받았어요. 일부러 중간에 방학 기간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효과 되게 커요. 직장인 저녁에 하는 합숙이 있어요. 반값이에요. 반값이면 좋으시죠? 저는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그걸 일부러 했어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는 뭐로 들어가냐? 현장 메시지로 들어갔어요. 내가 뭐 주제가 강의 설교하고 뭐 이런 설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본 거 얘기해요. 지난주 메시지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예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보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버리면 응답 다 와버려요. 근데 그 메시지 놓치고 또 자기 걸로 해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변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그리스도여도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붙잡아요. 집중훈련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의 흐름이 최고 중요합니다. 1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강단 메시지에서 내 생이 딱 걸려야 돼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강조를 억만 번 해도 안 모자래. 강단 메시지 여기서 중직자의 산업이 나오고 랩넌트의 방향이 나오고 규모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치유 엄청 돼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먼저 붙잡아요. 이 강단 메시지가 살았다를 체험해라니까요. 정말 살아있다. 이걸 확인해요. 확인할 때 여러분 이 강단 메시지가 확인될 때 근본 문제가 뚫린다니까요. 강단 메시지에서 근본 문제가 딱 뚫려요. 여러분에게 늘 반복되고 안 되는 근본 문제가 뚫려요. 강단 메시지에서.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다음에 기도 수첩을 하루에 강단 메시지와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저희 오늘 와가지고 기도 수첩 얘기 안 할 겁니다. 강단 메시지만 잘 해요. 잘 하시라고요. 예. 화를 확 내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페이퍼가 이렇게 나와요. 차동호 목사님이 해준 페이퍼를 가지고 여기다 목사님 요약본을 딱 줘요. 그러니까 한 장에, 유 목사님 한 장에 끝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해요. 요 뒤에 지금 제가 놔두고 왔는데, 요 뒤에는 우리 교회 구역들 다 들어가요. 뭐 많지는 않으니까 한 13개 구역밖에. 그러고 여기다 전도 대상자, 치유 대상자 이름 다 넣어요. 한 장에. 계속 이거 들고 다니라고 해요. 안 돼도 들고 다녀. 그냥 포켓에 꽂고만 다니라. 부적이라 생각해라. 꽂고 다니라. 요거 체질 만드는데 한 2년 걸립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쉽게 되는가?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이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안 되니까 뭐 하느냐? 우리가 그 강단 메시지를 또 들고 가서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맞게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 미션을 주고 오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르잖아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해라 됩니까? 강단 메시지가 푹 쩔어서 나오도록 강단 메시지 붙잡도록 확인되는 순간 근본 문제가 해결돼 본다니까요. 어디가 막 근본 문제 해결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강단 메시지 다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거기 걸려 있는데요, 뭐. 여러분 경제에 거기 걸려 있다니까요. 이게 발견되잖아요.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서 살아있다라고 발견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한 거, 강단 메시지에서 살았다, 체험된다, 체험이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20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언제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돼요. 야, 너 보니까 진짜 많이 나아졌다. 이게 막 간증이 돼 버려요. 신기해요. 말씀의 흐름 두 번째는요. 강단 말씀 가지고 반드시 깊은 묵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집중 시간이 15분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특별히 보너스 5분만 하세요. 한 주간의 말씀을요,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그냥 자지 마세요. 여러분, TV 막 보고, 개그 콘서트 막 보고, 뭐야, 촉이 뭐야, 뭐 이러면서 막 보고, 목사님이 잘 모르시나, 잘. 막 그런 거 보고, 우차사 막 보고 있잖아요. 막 보고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잔재가 팍 들어가 버려요. 다 하고, 5분만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성취되고, 내일도 성취되게 해주세요. 5분도 안 걸려요. 그거를 안 하면서 집중한다고 막 그래요. 그거 하는 게 집중 훈련이에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교회에서 응답받은 거,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교회에서 말씀 받은 거 어디까지 갖고 간다? 아, 현장까지는 제자고 어디까지 갖고 간다? 집에까지만 갖고 가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소리쳐서. 너무 안 가져가요. 어디 갖다 놔요? 다 교회 다 놔두고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분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망한다는 게 일본말로 가부시키로 당하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읽으세요. 본문 읽고 제목 읽으세요. 근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본문을 한 장을 다 읽었어. 그것도 한 1절부터 46절까지를 다 읽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겹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요. 그런 머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본문을 딱 3절, 4절 이거 끝내요. 워낙 사람들이 바빠요. 그럼 말씀을 안 읽어. 그래서 3, 4절을 늘 보도록. 우리 랩런트들한테 숙제를 하나 더 줘요. 뭘 주느냐? 성구 30개 깊이 외우자. 교사들 일주일 내내 그거. 그러니까 집중 안 될 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한 40분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때 바람 쐬면서 다른 책을 읽어도 괜찮지만 성구를 외우는 게,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성구를 읽을 때, 성구를 내가 다른 거를 볼 때, 집중이 떨어질 때, 바람 쐬면서 성구를 읽을 때 다른 내 세포가, 다른 내가 돌아가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게 더 오히려 유익이 돼요. 이거 보고 책 보면 더 집중력이 돼버려요. 랩런트는 그렇게 하고, 우리 어른들은 본문만 한번 읽어요. 본문 읽고 제목 봐요. 지금부터 체질 만드는 거예요. 본문 보고 제목 보고, 본문 보고 제목 보고 기도하고 자고. 하루에 몇 분요? 하루 몇 분요? 예. 5분입니다. 랩런트들 5분이에요? 예. 아멘 안 하지 또. 5분이에요. 5분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예화를 들어요. 그 예화가 여러분 가정에 딱 맞아요. 다른 데서 예화, 이소부화 이런 거 찾지 말고, 목사님이 어디 현장 갔는데 누구 만났는데 어떤 상태 만났는데 하면 다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가 보다. 꼭 귀신 봤다는 게 저거는 내 거 아니야. 귀신은 안 봤지만 귀신에 시달리는 건 맞잖아요. 아닌가? 내가 귀신 못 봐도 늘 사단이 역사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전도자라는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화까지, 목사님이 저 예화를 드린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속해야 돼요? 막 천천히 달려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죠? 방어 운전해야 되죠? 두려워 떨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방어 운전하는 거죠? 메시지를 딱 주시는 그 목사님이 왜 주시는지 아세요?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예견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라고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거를 생명같이 붙잡아야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1번의 말씀의 흐름이에요. 제가 수원노에 가서 집중 목회자들만 모셔서 초대 받아서 제가 가서 말씀했어요. 정말 중직자분들부터 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분들이 집중 안 되면 혼미해지고 혼잡해지고 혼탁해져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뭐 하려고 그러면 막 믿음 떨어지는 게 많아요.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 계시면 정말 제가 부탁드리지만 강단 말씀에 생을 거시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제자 되지 말아도 됩니다. 목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목사님 모든 발걸음에 따라가고 싶다. 가방 못지하고 싶다. 여호수아 갈렙 되고 싶다. 돼져요. 사업하면서도 늘 목사님의 현장이 그려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래 되나 말 안 했는데 그래요. 제가 요번에 하나님 은혜로 19일날 필리핀 15일 가거든요. 가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또 가는 데가 민다나오 섬이에요. 거기 모슬렘 본거지래요. 그 내가 가기 싫다니까 갔다 오시라는 게. 근데 같이 가자니까 저는 안 간다 그래. 총알바지 좀 되라니까 안 간다래.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보험을 많이 들어놔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안 돌아오면 그 돈으로 교회를 지어. 내가 유언까지 남기고 가는데 하여튼. 근데 신기해요. 15개 나라가 제천에 다 와 있어요. 내가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15개 문을 열어주세요. 자꾸 만나게 하시고 자꾸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예화까지 깊이 새기고 듣고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요. 강단 메시지 주일날 강단 메시지 오기 전에 토요일날 오기 전에 제발 부탁입니다. 10분만 하나님 토요일 저녁에 주보 나오잖아요. 교회 주보 나오면 우리 교회는 주보 나오면 한 간사가 중직자들한테 한 30-40명 되는 중직자들한테 쫙 보냅니다. 그럼 본문 나오지 찬양 나오죠 찬송 나오죠 누가 기도죠 누가 다 나오죠. 일부러 그래. 왜 그러냐. 주일날 완전히 예배가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요 마귀 새끼 한번 봐라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대물림 봐라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반드시 선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 받아봐요. 받아보세요. 받으시 바랍니다. 생명 걸고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가 일단 제자들이 막 세워져요. 그리고 집중되게 돼 있다니까. 강단 말씀 놓쳐놓고 뭐 훈련 다니고 막 훈련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방송 찍는다면서요. 훈련 나쁘다는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저. 화해 집회도 안 가고, 새가족도 안 가고, 뭔 집회 다 빠지면서 나는 영상으로만 보면 돼. 나는 바쁘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럼 교회 훈련이라도 받아야지. 다 안 된다, 진짜. 다 안 되고. 강단 메시지라도 진짜 내 가슴 속에 내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는 순간에, 아, 맞아. 목사님 말하는 그리스도가 현장에 그리스도 맞네. 이거 한 발견됐다. 제자 대부분 제자 대부분. 그 사람에게 15개 문 열리는 거는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 안 열리는 거 진짜 회개해야 돼. 저부터. 여러분, 정말 현장에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됐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려요. 조금만 집중해봐요. 조금만 집중해보고 전도수첩 한번 써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요거는 말씀의 실현 때 잠깐만 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의 실현입니다. 일단 말씀의 흐름 속에 강단 메시지, 이번 주는 저 제천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가 강단이라 하더라. 그럼 강단의 성을 딱 하나만 붙잡아요. 많이 붙잡으면 우리는 헷갈려 버려요. 하나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딱 예수님 한 분만 보냈어요. 안 헷갈리도록.
그러니까 강단에 생을 걸자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으면 자 그러면 요거 잡잖아요. 신기해요. 요거를 내가 누가하고 안 짰어. 나 혼자 잡았어. 내가 강단에 메시지 생을 건다. 강단에 내가 여기서 오늘 답 낸다. 강단에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탄다. 내가 여기 산업 내가 건다. 공부 여기 건다. 내 가정이 여기 다 걸렸다. 다 걸렸다라고 진짜 간절하게 하면 그러면 이상해요. 이 한 팀이 생겨요. 안 만들었는데. 아멘입니까? 생겨요. 한 팀이 어디서 나오는지 슬슬 나와요. 목사님, 이 팀, A팀, B팀, 정팀, 홍팀 다 만들었는데 다 분해돼 버려요. 왜 그래요? 강단 안 붙잡았어. 그리고 그 강단을 제대로 전달할 사람이 없어서. 현장 가보세요. 그 사람의 문제 딱 보면요. 자기 거 주려고 그랬어요. 강단 메시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줄 메시지가 싹 강단에서 딱 나와요. 희한해요. 희한하다고요.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갔어요. 다락방 메시지 별 필요 없어요. 복음 편지, 세상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는 이거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는데 이거 갖고 가는데 가면 답 다 나왔어요. 왜?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사람의 상태를 어찌 알고 다 줬는지 내게 다 메시지를 줬어. 그래 가가지고 뭘로 주냐? 강단 메시지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래 하셨다. 너 보고 한 메시지네. 이러잖아요. 놀래버려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도사입니까? 그래 도사다. 불신자한테도 좋죠. 신자한테도 좋죠. 사명자한테도 제자한테도. 목사님이 네 갈등 이거 이렇게 예화까지 안 좋냐. 요렇게 전달할 한 팀이 교회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자입니다. 키울라 하지 말고 여러분 붙잡아요. 그러면 그대로 전달해요. 똑같이 전달한 것 같죠? 희한하게 성령이 감동 줘요. 그 사람한테. 말 버버버버 거려도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거는 다 희한하게 알아들어 버려요.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말씀의 실현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5분을 가져야 됩니다. 실현팀이래. 실현팀. 말씀의 실현 5분. 말씀의 실현 5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기도 수첩 안에 내 스케줄을 정리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이 그 기도 수첩에 일단 하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알잖아요. 전도를 진짜 해보려면 기도 수첩 가지고 거기다 메모해 놓는 거는 달 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2월 달에 있는 이 전도 수첩이나 요 메모 카드 있잖아. 메모 수첩. 요게 왜 좋냐면 이거는 지난달 거도 봐도 되고 이번 달 다시 돌아오는 거 봐도 계속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떠나요. 내 머릿속에 기도라는 전도여행이 계속 되죠. 계속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기도 수첩보다는 내가 포켓에 가볍게 갖고 나오는 노트가 하나씩 필요해요. 요걸 가지고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오늘 있었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그럼 저는 내일 무슨 날이냐면 우리 시차례가 있어요. 우리 노예 우리 충주 시차례 시차례가 있고 우리 노예의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청주에서 연락이 와서 한방병원에 누가 누워 있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일 거를 내가 적었어요. 오늘. 적었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적어놓고 오늘 여기 HM 분당 안디옥 교회 시간 여기 적어놓고 요 주일날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실수를 잘 안 해요. 미리 가면 같지. 여러분 복음 가진 엘리트들 하면서요. 규모 없는 사람 있잖아요. 당장 잡혀요. 그리고 늘 까먹고 늘 죄송합니다. 입에서 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그냥 노트로 치유돼 버려요. 그리스도 안 불러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늘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메모하면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 메모하는 습관은 중요하다고 유 목사님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 메모하는 습관보다 이 메모가 전도 운동으로 쓰임받는 메모지로 바뀔 시간표가 와요.
요게 뭐냐? 말씀의 실현이에요.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았던 내가 하루를 사는데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적는 거예요. 적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스케줄대로 얼마나 역사냐. 제가 여기 온다고 그래도 또 이발은 또 하고 와야 되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근데 금요일 날인데 참 신기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스케줄이 한 7개 있어요. 쭉 있는데 1시, 3시, 4시, 6시 반, 8시 이렇게 있는데 3시에 제가 만나야 되는 권사님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남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다른 데서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권사님 나이가 드셨고 그 권사님 시간표가 3시인데 우리 부교육자가 있으니까 제가 다락방을 하고 2시 30분에 시간이 딱 나서 머리를 깎으러 가면 3시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한테 전화해서 부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예, 저하고 부목사님 한 팀에 계속 같이 현장 다니거든요. 예, 그 장로 권사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 무슨 일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뭐 좀 사람 좀 만나려고 거짓말을 했지. 다락방을 머리 깎는다고 하면 취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장을 딱 갔어. 딱 갔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8명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2시간요 이라는 거예요. 내 그때 말이에요. 제가 그 시간 딱 다락방 마치는 시간이 5시에서 6시 반이 딱 남아요. 내가 그 2시간요 하면서 뒤에 나오는데 뒤통수에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봤지? 네가 적었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 내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신다. 볼펜으로 내가 스케줄 적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거 빼먹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적어놓은 스케줄에 기도해놓고 그날 저녁에 내가 이날 저녁에 요렇게 하나님 인도 받을게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했는 내가 머리 깎으러 가려다가 뒤통수 맞고 하나님한테 띵 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메시지 깡그리 잊어버리고 뭐라 그러냐 나는 죽어야겠다는 거야. 부목사님 메시지하고 내가 그 옆에서 들었다니까. 근데 고개도 안 들어. 성경 탁 열어가지고 성경책 띡 뒤지고 부목사님이 권사님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진짜 이래야 돼. 내가 옆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말씀 실현팀인데 내가 그 4시간에 조금 요령 피운 게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이분의 마음 바꿔주세요. 이라고 기도 합심해서 다 메시지 마치고 그때 고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예 하기 전에 권사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한테 은혜도 안 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번 주 말씀 주셨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변해 있는데 권사님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권사님 기준으로 보니 하나님이 은혜 하나도 안 주신 것 같죠. 강단 메시지 가만히 듣더니 고개 슬 들더만 목사님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아멘 좀 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느냐. 제가 정리하고 일정 쓰고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내 스케줄 빤히 아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체험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 놓고 그분하고 목사님 막 90 들어올 때는 막 인상 빡 쓰고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또. 우리는 그래서 합니다. 막 치유받고 열받고 막 화내고 이러다가 또 막. 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금요기도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하고 4시에 가가지고 우리 그 지역 지교회 하고 그 공방에서 지교하고 딱 나니까 거의 4시 50분이에요. 4시 50분에 그래 미용실에 사람 없으면 깎고 있으면 딱 가니까 아무도 없어.
내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스케줄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누리시기, 체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냥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발걸음이 그냥 뭐 놀고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스케줄 딱 적어놓으면 하나님 거기에 세밀히 인도해버려요. 한 명 한 명 영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제가 왜 시차례 노예, 중부 노예인데 시차례고 중부 노예 부교육자 수련을 왜 정주합니까? 또 기가 막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 써놨어요. 노예는 우리 교회, 우리 노예는 욕하지 마세요.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회의하는 노예예요. 여긴 일찍 마치세요? 우리는 굉장히 진하게 회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천안에 그 눈 맹인 되시는 분 집사님이 거기 살아요. 그 집사님 노예 써놨어요. 그냥 노예 써놨다니까요. 그런데 천안에 계신 그 집사님 생각나서, 집사님 저 천안에 원내스교회 노예 왔어요. 3시에 왔더니 목사님 만나 뵙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탁했으니까.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남편 데리고 왔어요. 2딸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제천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띵한 거 있죠. 그래, 노예를 참석해도 하나님은 15개 문을 여는구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줄 속에 다 나왔습니다. 말씀을 실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냐? 어디 가가 막 전도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수첩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전도 수첩에 기록만 하면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문 열어버려요. 여러분 염려하고 아침부터 스케줄 적어놔보세요. 겁난다니까요. 적기 두렵다니까요. 왜냐? 거기에부터 하나님 역사해버리니까. 그럼 딱 기록해놓으면요, 집에 가면 막 어떡하냐? 육신적으로 약간 피곤한데 영적으로 완전 만땅 풀로 채워. 딱 잤다 불면증 시달려요? 눈 감으면 아침인데? 피곤해요? 불면증 걸리는 분 저희 제천에 오셔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일주일만 다니면 현장에 얼마나 처절하게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분당은 아파트 단지라 다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분당에 어떻게 전도할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분당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성남 책임져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뭐라냐? 오로지 집중하라니까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내가 증인 되겠다고 하고 그 말씀을 강단 메시지 생명을 딱 걸면 강단 메시지를 성취시키려고 하나님 불꽃같이 지켰다가 사람 딱 붙이는데 기가 막 몸이 짜릿해요. 이럴 수가 있나? 제자가 팍팍 일어나냐? 아니요. 누구부터 붙이냐? 일단 여러분이 루디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루디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됐다면 누굴 먼저 붙이냐? 귀신 들린 자를 먼저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명자, 간수 붙이게 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너무 많이 붙이고 사명자 아닐 것 같고 이러니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 간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락방도 한 3개월, 1년 정도 했다고 다락방 했단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다락방을 한 2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보를 딱 올려요. 목사님한테 승인 받아갖고 목사님한테 다락방 열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락방 열렸다는 건 보고하고 다쳤다는 것도 보고를 해요. 그래 주보에서 빼지. 주보 몇만 하고.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하면 목사님한테 지시 받고 메시지 받아가야 되는데 말씀 실현팀이 그거 안 한다. 강단 메시지 딱 봐. 목사님 어떻게 사역할까요? 하면 목사님 답 주는데 무당 100만 명 붙여놓은 것보다 목사님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확실히 성취돼 버리는데 무당은 성취됩니까? 다른 사람 혼잡하게 만들고 다 죽이는데 강단 메시지 생을 딱 걸어버려요. 하루 일정 그러니까요 저녁에 하세요. 밤에. 저는 밤에 안 좋아요. 밤에 딱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밤에 하라니까 꼭 밤에 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시간 있으면 해요. 밤 몇 시에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정해드릴까요? 밤에 하라니까 깜깜할 때까지 기다리고 말고 시간 나면 써요. 내일 스케줄을 내일 일정을 내일 스케줄 내가 스케줄 이 일정이 목사님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원 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원 갔다 그렇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일정을 계속 쓰면서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일정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내가 고일정을 맨날 반복적으로 쓰니까 그렇죠. 기도 안 하고 쓰니까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거 범죄와의 전쟁에 최민식이가 영화 한번 보십시오. 다 수첩 내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이게 10억짜리 100억짜리다 하면서 막 이래 하잖아요. 자기 줄 연줄. 여러분 아무리 연줄 있어도 최민식이 칼 맞고 이러더만요. 여러분이 이 수첩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 수첩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문이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수준만큼 딱딱 붙여요. 여러분 메시지 걱정할 거 없어요. 강단 메시지 그대로 그 사람 영적 상태 그 맛을 한 달만 봤다. 입 닫아요. 교회와가 뭐가 있다. 저 사람이 어떻다.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사람이 전도를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 너무 기뻐요. 야, 이 맛이구나. 이 맛.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이거. 휴지가 보여요. 화장실 더러운 게 보여요. 청소해야지. 우리 청년들이 그러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현장 나가면요. 목사님 말이 맞네요. 무당이 저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식을 건드리고 막 이러 3, 4대 대물림 당하고 애들은 괜찮습니까? 아, 우리 애들은 괜찮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어디 그래요? 다 거짓말이지. 지금 대통령도 시달리시는데. 어디 해외 순방을 못 가요. 오늘 해외 순방 갔더만 세월호 일주기에 가면 되겠냐 하면서 또 얼마나 안티들이 많은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좀 도와줍시다. 대통령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답 없고 바벨탑 같은 이 도시에 여러분 같은 해답 가진 사람이 국가와 사회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공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제천에 병원이 있거든요. 제천병원, 정신병원. 그 사람들이 사고 안 쳐요. 제천병원에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한 3, 4명 있어요. 제천병원 17년 동안 입원했던 사람이 2년 동안 다락방하고 의사가 저를 보호자로 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감옥은 그래도 형기 맞추면 나오지만 여기는 형기가 없어요. 무기징역이에요. 왜? 가족이 안 빼준대. 여러분, 그 진짜요. 눈물 난다니까요. 그 말하는데 가족이 안 빼준대. 가족이 귀찮대. 노인 요양병에 놔두고 아예 주소 다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한대. 노인 요양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요. 멀쩡하게 행실도 똑바르고 멀쩡해. 20문제 꽉 잡혀가지고 교사가 저 상담하러 갔더니 제가 상담 교사거든요. 학교. 거기 갔더니 이거 술병 놔두고 직접 자기도 교인인데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하면서 마시고. 교사가. 제천만 그렇겠죠? 분당은 고급서도 안 그렇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14개 다녀봤는데요. 그 14개 나라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 귀신요, 일본 귀신, 마닐라 귀신, 하는 행실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집중 못하게, 혼미하게 먼저, 교회 다녀도 완전 종교인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전도자 목사님께서 집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집중 시대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요. 시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강담에서의 생을 딱 걸어버려요. 집중하세요. 스케줄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 요 체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연결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부러 막 연결하지 마세요. 요게 15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갔다 오시면 기록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 기록하냐? 요 쪼매난 여기에 어떻게 기록하냐?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만약에 이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윤 목사님 만남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느낌을 제가 적어요. 잠깐만 적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딱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까먹겠죠? 누굴 만났더라? 뭘 적긴 적으라는데 누구지 이름이? 벌써 많이 놓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혹시 성함 제가 물어봐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아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 여기 적어 놓고 기도하라고. 진짜 신기해요. 제천의 사람들이 다 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품고 강단 말씀 붙잡고 실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 적어. 그러면 이 이름이 빽빽하게 적힌 수첩이 좋겠어요? 공허하게 빈 깡통 되는 수첩이 좋겠어요? 꽉 차요. 그러면 이 꽉 찬 이름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모에게도 연결되고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도 아는 사람이고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도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권사님, 그분 만났는데 그분하고 연결 좀 해줘. 아, 예. 그분 만나게. 연결고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지,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실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나의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를 해요. 진짜 기도가 뭐냐? 하나님 하면서 이 수첩 보면서 기도해요. 우리 집 문제가 안 보여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장사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요걸 딱 해보니까 뭐가 좋냐? 여기 뒤에 메시지 노트를 꼽아요. 그다음 여기는 전도 핸드북을 꼽아요. 그다음에 요 앞에는 기도 수첩을 꼽았어요. 기도 수첩을. 그다음에 요 중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주일 페이퍼를 꼽아요. 그다음에 요거를 항상 꽂고 다녀요. 여러분 다 있죠? 있으시죠? 영적기도 권세기도 있죠? 없는 분들을 회개하고 빨리 코팅해가지고 꽂고 다녀요. 왜 그러냐? 유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을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보내요. 큰일 나요. 우리 교회에 군대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단양에서 만났어요. 우리 여자 청년 집사가 길거리 횡단보도 그날따라 일로 안 오고 절로 오고 싶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요.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그 여자가 기독교 백화점이 어디에요? 하면 막 그래요. 왜요? 하니까 뭐 하여튼 기도문 살라고 하는데 나 귀신 좀 쫓아냈으면 좋겠어. 막 이러더랍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만나보실래요? 왜요? 목사님 귀신 쫓아내줘요.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나 봐요. 그것도 확신도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왔어요. 단양 몇 번을 통해 우리 이름 딱 적었어요. 우리 사모님 이름 적고 계속 기도했는데 3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고 단양에서 캠프하고 내려오다가 매포라는 곳에 지나가다가 전화를 하니까 덜커덕 받는 거예요. 그날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택배기사가 오기로 했대.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나야. 그래 전화를 해가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얼마나 지저분하냐.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안방까지. 거실은 신발. 집에 들어가니까 쩔은 냄새 있죠. 제가요 가장 취약한 게 후각이거든요. 전 냄새를 못 견뎌요. 막이 어찌 알고 얼마나 냄새 나는지 그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살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 귀신 들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러다가 영접기도 하자 했어요. 영접기도 하니까 전도 핸드북을 폈어요. 저는 이제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은 노인분들 어린아이들 이거는 항상 전도 핸드북 갖고 다니고 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설명 잘 안 해요. 영적인 문제 있는데 지금 정신문제 와 있는 거 보는데 바로 펴갖고 마음 정신문제 바로 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 이 문제 걸려있죠? 이러면 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런 말 지금 급해요. 바로 펴요. 당신 이거 하고 있지? 맞대요. 그럼 바로 십자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집을 딱 시키려고 하는데 전도해놓고 자꾸 멀리 하더니 예수님 하는데 혀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현장을 못 봤거든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하는 말 알았어요. 제 앞에서 눈 돌아가고 말소리가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이것들이 어디서 와서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손 붙잡고 한 3m 뛰잖아요. 내가 더 놀래버렸어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러면서 안 놀란 척하고 예수는 그랬어 예수는 그랬어. 근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그냥 코팅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권세기도를 쓸 때 흑암이 알구나. 영적기도 권세기도 영적기도 같이 붙어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훈련합니다. 영접한 사람한테 영적기도 주면서 기도하게 하고 권세기도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기도 전혀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니 집에 가가지고 완전 맹탕 대프거든요. 와, 제가 놀랐어요.
우리는 영접기도 따라 합시다 하면 우리 교회는 영접기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영접기도 하면 다 따라 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매요. 앉아있는데 영접기도 하는데 주 예수 그러는데 주 예수 하면서 발발발 떨어요. 코팅지는 절대로 안 놓고.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안 나요. 손에 딱 붙어버려요. 붙어가지고 영접하는데 주 예수는 하면서 막 넘어가 버려요. 성도들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 받아버려요. 역시 영접기도 권세기도는 강하구나. 보고 알아버려요. 제가 알았어요.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고 그냥 기도문이 아니야다. 항상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기도하고 영접한 사람은 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수 갖고 다녀야 될 지참물이 뭔지 아세요? 전도 자료예요. 누구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스케줄과 함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준비, 어떤 사람 만나도 중직자 편지를 그냥 주지 마세요. 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주면 잘못됐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고 주세요. 그러다가 안 받으면 가져오세요. 중직자 편지 비싸잖아요. 귀하게 받는 사람만 주세요. 그를 그냥 주지 말고 정말로 복음 받을 사람인가 주목하여 보시면서 다니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뿐만이겠습니까? 이 지구도 맡기셨는데 승리하는 우리 분당 집중신학원 신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과 우리 사명자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중한 시간에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으셔서 이분들의 삶에 이제 복음으로 집중케 하시고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사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